제가 요즘에 복이 많이 터졌습니다. 안양 모임 말씀 성김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수요 말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태인데 항상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찾아온다는 게 감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그 살렘 왕의 축복을 받음인데요. 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돌 오메이라는 연합군을 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두 왕이 영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그 소돔 왕은 그 자기의 형을 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 전가를 보고 나왔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함께 하신 그거를 보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제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면 예루라는 말이 물이 흐른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흐른다 뜻이래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그거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그 이 멜기세덱을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 같은 반열에 속한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봤더니 레위는 레위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근데 이 바울은 계속 반론하는 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 그렇다. 예수는 레위 족속이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레위 족속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 멜기세덱이라 10분의 1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 아니냐. 어, 레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아니냐.
잠깐만.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끌어들여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멜기세덱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은 영원성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시간과 공간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나 형통, 족보에 관계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어떤 그,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종교나 어떠한 역사나 그런 것에 쫓아 있는 예수가 아니고 레이 족속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된 그런 족속이 아니라 예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제사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제사장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그 정통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혈통 거기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이런 제도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육신의 어떤 혈통 그거를 보고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 사람은 목사고 이 사람은 뭐 대제사장이고 레위 족속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멜기세덱에 대한 그 어떠함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찬양 그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보고 그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사장 역시 레위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관념이었는데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오랜 전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관념에 따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지금 모든 이래야 된다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으로 어,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 그리스도 한 형상을 예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롯은 동족이고 조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일은 그 사탄에게 끌려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 그 사탄을 싸워서 이기신 그리스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했는데 어, 그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어,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 영혼 안에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동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동족이고 조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어, 우리와 같은 종족이라서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 그 아담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아담이라고 해도 그 아담이기 전에 그 어떠한 그 아담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형상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 때 목사님이 어떠한 책상을 지으면 그 책상을 짓고 싶어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책상이 있는 것처럼 그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데아가 있어갖고 그게 책상에 지어졌던 것처럼 그 아담을 지을 때도 그리스도의 이데아가 있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와 동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게 됐고 하나님이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동산 안에. 왜냐하면 선악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산 안에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는 창조 안에선, 하나님이 목표 안에서는 우리는 한 동족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이 이제 그 이제 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사탄과 세상을 이길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전리품 10분의 1을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최초의 예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10분의 1은 누구한테 드리는가 봤더니 높은 자에게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높은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높은 자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뭐 고대 국가에서는 뭐 백성들이 왕에게 영주에게 뭐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섬기냐에 따라서 신분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면 피조물 이하로 떨어지고 창조자를 섬기면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피조물 중에 으뜸 가는 자가 되지만 내가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인류가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게 바울은 지금 이 상태를 인간의 절망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에 의해 인생은 지배받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고 거기에 종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섬기면 나무의 종이 되고 돌을 섬기면 돌의 종이 되고 어, 큰 고목나무에 절을 한 사람은 고목나무를 무서워하게 되고 왜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어, 얻어야 되니까 이게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고목나무라 하는 대로,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은 내가 얻을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은 명예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우리가 사탄을 섬기면 사탄이 종이 된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섬김이냐 따라서 규정된다고 합니다. 야구에 미쳤든지 축구에 미쳤든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 야구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뭐 어디 음, 어디 규정이 안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높고 완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한 자를 보고 자기 얻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국은 무엇을 섬기냐 하는 것이 내 신분을 결정하고 내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HOT 서태지 얘기하는데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중학생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나 대학교인데? 그런가 보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채워야 할 걸 다 채우더라고요. 채울 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옷을 입게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로 나를 거기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멜기세덱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섬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가 높아져야 내 이름이 불리고 내 힘이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치사한 일도 일어나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칭찬을 받고 소도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칭송받느냐, 칭찬받느냐 할 때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 저도 요즘에 이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공과를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받을 자에게 받아야 복이 되지, 받지 않을 자에게 칭찬을 받으면 복이 안 되더라고요. 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원한 건그 창조의 목적 안에 어, 서 있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안에 그 위치 안에 서 있을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영원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인식하고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고 그렇게 인식 안 하면 멸망인 것 같아요. 왜?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멸망이 돼요. 내가 거기에 살아야 할 사람이고 거기에서 머무를 사람인데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인생이 세상보다 저주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여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스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회에서 내가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영광이더라고요. 아, 형제들 안에서 기쁨이 되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들 안에서 숨쉬고, 형제들 안에서 나누는, 흐르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받느냐에 따라서 내 진로가 결정되더라고요. 어, 깡패 두목에 칭찬을 받은 사람은 깡패질 잘하니까 칭찬받는 것이고, 도둑 두목에게 칭찬받는 거는 도둑질 잘해오니까 칭찬받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에게 칭찬받느냐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소도망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칭찬했고, 그리고 멜기세덱도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도망의 칭찬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의 칭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깡패 두목을 찬양하면서 내가 또 누구를 축복하면 결국 깡패가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고, 누구를 찬양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면 사탄을 찬양하냐, 교회를 찬양하냐 세상을 찬양하냐, 이것이 우리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는 자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는 자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 자기 소득은 자기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내 목, 내 분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말인데,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천년매를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렸다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생활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소득은 바로 내 인생의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분깃을 내가 좋은 곳에 드린다면 내 인생을 좋은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버릴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 되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인정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쩌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너무나 은혜가 넘쳤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갖고 직장 안에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가왔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불의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뭐가 숨어 있었냐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흔들어 버리니까 나를 쳐다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나를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나선 상대한 것만 보게 되더라. 부끄러운 내 자신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이거는 누구도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하는 방법은 정말 새로운 어떠한 그런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진짜 피조물의 운명, 정말 그 흑인 인생, 그 운명이 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그만큼 소중한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버린다는 말은 사실은 자기보다 못한 곳에 자기를 드리는 것인데, 인생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인데 분깃을 다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주 좋든 나쁘든 이게 저는 이제 팔아 먹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기가 아닌데 이거. 이거는 좀 산쪽으로 빠졌네. 이거는 좀 지나가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위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어떤 존재적인 그 영광, 그 내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육신이 된 나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이 보여야지 아, 거기서 이제 구원이 되는 그 자리가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복된지 알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될 때, 이러한 그런 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목숨보다 많이 못한 곳에 분깃을 줬다면 아무리 전쟁에 이겼어도 그거는 총체적인 실패가 되고 말 것이다. 정말 자기의 어떠한 그 목숨, 정말로 내 인생을 어디에 쓰여져야 할 건지 정말 그거를 쓰여질 때 못하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환경을 만나봐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정말 어디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할지, 어, 다른 데는 내가 이제 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어, 진짜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이렇게 가치가, 내 인생에 살아있는 이유가 발견되는 시간이었던 시간이었고, 어, 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은 이를 찬양하는 멜기세에게 분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배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피조물을 섬기고 우리가 피조물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스스로 버렸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쓸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귀하게 바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찬양 받으실 이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